성경 다니엘 2장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좀 구체적인 예언이 많이 나오는 장이라 가지고 아마 좀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2장은 구체적이긴 한데 뒤에 나오는 예언들은 좀 더 구체적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래도 가장 객관적으로 다니엘 예언이 나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다니엘 2장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꿈을 꿔요. 이 사람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의 해석이 궁금해서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막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죠. 막 궁금하고 두렵고, 그런데 해석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서 막 발을 동동 구르고 막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우리가 1장에서 봤던 그 어떤 신하들 중에서 특히 어떤 술객이라고 하거든요. 이 당시에 있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했다고 믿어지는 어떤 술객들이나 어떤 선생들, 아무튼 이 자신의 어떤 신하들 중 일부에게 꿈과 해석을 보이면 큰 영광을 줄 것이다. 여기서 보면 꿈과 해석을 보이라고 해요. 꿈을 알려준 다음에 해석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꿈을 안 알려줘요. 자기가 꾼 꿈을 안 알려주고 꿈과 해석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솔직히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꾼 다음에 내가 꾼 꿈과 해석을 말해봐라, 이렇게 우리한테 말을 하면 당연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부분의 신하들이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 이렇게 답을 해요. 참, 이들은 변명을 한 것인데 이게 또 참 하나님의 섭리죠. 이것,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하는 거죠. 즉, 결론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꿈으로 무언가를 계시하신 것이고, 당연히 아무 사람도 그것을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이 그 꿈을 보고 해석까지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왕은 당연히 진노를 하죠. 저기 앞에 있던 그 술객과 선생들이, 박사라고 하죠 여기서는, 당연히 왕이 꾼 꿈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진노해서 모든 사람, 이 박사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당하지 않기를 그 하나님께 구하게 돼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세상에는 이방인의 어떤 광폭한 권세들이 마찬가지로 이방인인 어떤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어떤 시련과 환란을 가져다 줄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런 와중에 자기 사람들을 지키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우리는 뭐 국가 정세나 어떤 세계의 어떤 뭐 흐름, 뭐 혹은 뭐 우리 동네나 지역의 흐름,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서 너무나 두려움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자기 사람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때 이미 그 신앙을 보호해주는 어떤 경계선이 없는 시대였어요. 원래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신앙을 보호해주는
어떤 경계선과 같은 곳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망했고 이들은 이방인 사이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켰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어떤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소용도 없고, 심지어 교회는 타락해서 자기 자리를 이미 잃었죠. 우리는 이 험한 이방인들의 세계에 이렇게 홀로 남겨진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방인들 사이에서 있는 이 무가치한 전쟁과 고통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그 상황을 빠져나오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구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참으로 슬픈 거예요. 우리는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나의 필요와 나의 바람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합당한 방식으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구하는 것은 자기 지혜와 꾀를 쓴 것 뿐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 구했다는 점을 좀 생각해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에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 다니엘에게 나타나게 되죠.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다니엘에게 보여졌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찬송하죠.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임하게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또 하나님께 다시 찬송하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지혜와 어떤 명철을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이유죠, 사실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다운 지혜를 주실 수 있고 나아갈 길을 보여주실 수 있고,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실 수 있는 바로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그런 거를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께 답을 받고 찬송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니엘의 찬송이 이제 계속 하는데,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제가 이 두 개만 해볼게요.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다니엘은 이 꿈이 이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았어요. 이 꿈의 해석을 보겠지만 이거는 국가의 어떤 국가들의 어떤 흥망성쇠라고 할까요? 흥망성쇠라고 하죠, 이 단어를. 국가가 흥하고 망하는 그런 것들, 나라가 일어났다가 어떻게 망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런 모든 이야기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왕들이 있는데 이 세상의 지도자들과 어떤 권력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자기 힘으로 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 왕들을 패하시고 또 왕들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또 그 와중에 지혜자와 지식자들도 전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말하는 지혜자나 지식자는 어떤 신앙 안에서 신령한 지식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어떤 진보와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런 것들 전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우리가 공부 좀 잘하거나 머리 좋다고 자랑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그런 게 안 되는 거잖아요. 또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화 드리지도 못하고요. 뭐 그 외에 뭐 권력을 가졌다든지 이런 건 다 쓸모가 없죠. 왜냐하면 전부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왕의 왕으로서 국가를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이시고, 다니엘은 이것을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꿈을 해석할 때 다니엘은 참 놀라운 말 하나를 해요. 여기 보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이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하고요.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그 해석을 이 왕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또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니엘이 겸손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맞죠. 그치만 단순히 겸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이게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지 사실 성경을 올바로 아는 사람들은 분별이 가능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걸 분별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뜯어 본들 뭐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분들은.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면 어떤 역사와 통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고 봤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지를 사실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경륜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이 꿈이 나타나게 되고, 이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만 안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됨으로써 그 이후에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 꿈을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두신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제가 보여주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꿈의 해석을 다니엘이 풀어준 것을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꿈 내용을 그냥 제가 전체적으로 다 써놨는데,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광대하고 어떤 경이로운 모습으로 있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그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여기 보면 금으로 된 어떤 모습과 은으로 된 모습과 노이라면 동을 말하는 거죠. 노으로 된 것과 그 다음에 철로 된 것, 그 다음에 철과 진흙으로 된 것, 요렇게 5가지 모습들이 나와요. 그 신상의 모습이 여러 가지인데 제가 이따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한 뜨인 돌이 오게 되어서, 제가 좀 노란색 쳐놓은 부분들은 잠깐 꼭 기억해 두시고 가세요. 제가 설명을 이따 하니까.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여기 나오죠? 금으로 만든 머리, 은으로 만든 가슴과 팔, 노수로 만든 배와 넓적다리, 쇠로 만든 종아리, 그 다음에 쇠와 진흙으로 만든 발, 그 다음에 한 뜨인 돌, 여기 한 뜨인 돌이 이렇게 여기 떨어지게 되고, 이게 뜨인 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부서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돌에서 나온 권세가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이런 그림들이 성경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나라는 바벨론이에요. 아까 보면 금머리,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네, 보이시죠?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은 곧 금머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세 번째 나라는 뒤에 좀 더 자세히 나오긴 하는데 여기 2장에서는 좀 간단하게 언급만 되거든요. 그래서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세 번째로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죠. 이 왕만 못한 다른 나라는 메디아 페르시아라는 나라고요. 이거는 세계사 보시면 나옵니다. 세계사를 혹시나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좀 젊은 친구들은 기억하실지도 모르고요. 헬라라는 나라가 놋 같은 나라죠. 헬라는 요즘 말로 하면 그리스예요, 그리스. 이 메디아 페르시아는 요즘 말로 하면 이 메디아라는 나라는 사라졌고요.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이죠, 이란. 성경은 있지 않은 동화를 쓴 것이 아니에요. 그때 있던 나라가 지금도 있고요. 그때 있던 예언들이 지금도 효력을 당연히 발휘하죠.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지금은 자세히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네 번째 나라는 강력하기가 철과 같은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로마라는 나라는 여기 보시면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네, 나라가 나누인다고 하죠. 그래서 민족 문제로 인한 어떤 국가의 분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금은 바벨론, 은은 메디아 페르시아, 동은 헬라, 철은 로마를 상징을 하는데, 이것은 왕권의 하락을 상징을 해요. 참 이런 건 좀 심오한 거죠. 우리는 뭐 지금 뭐라고 하죠?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나요? 뭐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왕권이 가장 강력한 것을 금으로 묘사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왕권이 하락하게 되면서 값어치가 떨어지는 보석들로
보석이 아니라 금속이죠. 금속들로 이렇게 묘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로마 같은 데를 보면 그 의회라고 하죠. 그죠? 일종의 귀족들인데, 그러니까 이 귀족들의 세력이 상당히 강력해져 있어요. 이때는 느부갓네살 한 명에게,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한 명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로마 시대는 그 귀족들에게 상당히 권력이 좀 분산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왕권의 하락을 상징하고 있고요. 사실 이 금으로 있는 시대가 가장 안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참 인간의 생각과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인간은 지금의 체제가 굉장히 이상에 다가온 것처럼 말을 하잖아요. 뭐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왕권을 가진 나라가 가장 안정되어 있었다고 어느 정도 말씀을 하시게 되고, 사실 이 나라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바벨론의 왕이 악한 사람이잖아요. 왕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올바른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제 군주국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전제 군주국의 통치자가 악하고 올바른 선한 통치력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나라들이 가진 어떤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왕국이에요. 왕국. 통치자의 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들이고,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시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어떤 정당성을 부여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왕국을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의 왕국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과는 달리 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께서 왕이 되는 나라예요. 이게 상상만 해도 너무 신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던 것 같이 뜨인 돌이 와서 발등을 깨니까 온 신상이 부서지게 되죠. 그래서 이 뜨인 돌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어떤 반석을 상징을 하고, 이 그 예수님이 반석으로 상징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서. 이건 제가 이사야 28장인데요. 이 말씀이.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반석에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급절하게 되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열국들을 부시게 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뜨인 돌이 신상을 부수게 되고 거기에 있던 모든 것들이 아까 보면 그 여름 타작마당의 곁처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바람이 굴려서 간 곳이 없고,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 과거에 있던 나라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이 뜨인 돌은 태산이 되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한 나라가 아까 앞에 있는 나라들처럼 왕국의 형태로 세워지게 될 거예요. 뭐 이런 용어는 뭐 대단한 느낌이 있는 단어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왕을 중심으로 한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공화국이라고 하나요? 이런 형태의 나라들을 그 민주주의 의회가 있고 대통령이 있는 이런 나라들 어떤 일종의 공화국이라고 말을 하겠죠? 그런 나라가 아니라 왕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왕국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할 것이다. 그래서 이 왕국이 오게 되면
온 세상에 있는 열국, 모든 나라들이 망하게 돼요. 이 열국에 이 우리나라 한국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당연히 포함되죠? 우리나라도 사라질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에 대한 뭐 그런 게 없거나 뭐 무슨 특별히 무슨 나라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세우시고 패하신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안 좋아하죠? 좋아하지 않는 일본도 사라질 것이고요. 일본만 망하고 우리나라 안 망하고 그러지 않아요. 같이 망해요. 저기 위에 있는 저 북한도 망할 것이고, 또 되게 싫어하는 나라가 중국인 것 같은데 중국도 망할 거고요. 다 망해요. 우리가 그래도 이건 뭐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유럽 국가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거기도 망해요. 다 망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망하게 되고 이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셔서 새로운 왕국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나라들이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되겠죠. 그런 일들이 미래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가 망하게 되고 메디아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다가 또 망하게 되고 헬라라는 나라가 있었다가 망하게 되고요. 이 세 나라는 이미 지나왔죠? 되게 오래됐어요. 기원전부터 있었던 나라들이고 네 번째 나라 로마인데 로마는 좀 역사가 길죠. 로마는 기원전에 생겨서 굉장히 오랫동안 권세를 가지고 있다가 기원 후 몇 년쯤에 제 기억에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게 되고 이 서로마가 지금 갈라져서 현재 유럽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되었죠. 뭐 프랑스나 프랑스 옆에 이탈리아인가요?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지금 서로마 쪽이고 러시아 같은 데가 이제 아마 동로마 쪽까지 이렇게 오죠. 이 로마는 아직도 망하지 않았고 지금은 로마의 권세가 찢어져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로마가 뭉치게 되고 그때 뜨인돌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뜨인돌이 떨어지는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장차 있을 일로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어 있죠, 지금.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라 세우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을 통해서 전하게 되고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시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인정하게 돼요. 뭐 이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다니엘이 한 말을 보고 야 니네 신은 진짜인 것 같다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이게 꼭 이 사람이 회심했다든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뜻은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을 지킨 이런 사람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목적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은 엄밀히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인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해석하게 함으로써 모든 것을 올바로 세우시는 분인 거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이 꿈이 사실 얼마나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겠어요? 이때 바벨론이 지금 지중해 근교 유럽과 어떤 중동, 아시아까지 그 권력이 퍼져 있던 시대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꿈을 풀었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졌을까요? 그런 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하나님의 이 일을 하시는데 쓰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 또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서, 우리는 지금 다니엘 같이 정말 훌륭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는 사람으로서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충성되이 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2장은 여기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다니엘 예언 해석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